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69면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20절서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에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떠한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에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를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못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이 또 은혜 가운데 잘 사시고 또 이렇게 6월달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한 달도 6월달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니게 됐어요. 서울에서 살다가 시골로 이사하게 되었죠. 거기서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친구의 권유로 인해서 자그마한 시골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경험과 많은 체험을 하였지만 나에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사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나와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면서 오는 경험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벌레만도 못했던 내 인생인데, 먼지와 같은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었는데,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렇게 빈약한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자신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였음을 깨닫게 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군요. 이렇게 보잘것없고 형편없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군요. 그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개역개정 성경에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어서 천국의 시민이 되었지만 예전에 영락교회 담임으로 섬겨왔던 한경진 목사님께서 생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하루는 어떤 교인이 찾아와서 목사님께 목록 하나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목록에는 한경진 목사님의 약점, 단점이 1번서부터 10번까지 나열되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목록을 보신 한경진 목사님은 아무 변명도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오히려 한경진 목사님은 거기에 써 있는 목록이 다 맞다라고 인정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 말고도 약점이 더 있습니다. 11번, 12번, 13번 계속적으로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하셨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계에서 훌륭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던 한경진 목사님조차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아셨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목사로 부름받았지만 큰 교회 목사님으로서 이렇게 섬겨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부끄러운 죄인인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그 말씀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약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나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즉 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와 같은 죄인의 우두머리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서게 되었다라는 간절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나와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와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것 하나는 죄인을 구원하신 것도 놀라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인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늘 하나님 아버지라고 습관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주님 아니면 아도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란 그 말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쓰던 붓을 새 것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고서 그 이름을 적고 나서 또 하나님의 이름이 또 나오면 또 깨끗이 몸을 씻고
계속 이어서 썼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을 함부로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 구약시대의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언제나 불러요. 쉽게 부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몇 번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같은 하나님이네요. 같은 아버지죠? 그럼 촌수가 어떻게 되죠, 저랑? 우리 누님 되십니다. 여기 누님도 있고 오빠도 있고 동생도 있고 다 있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 안의 교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가족으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죄인인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으로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식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같은 식구입니다. 우리는 같은 공동체입니다.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가족, 공동체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아멘.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2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비슷한 상황이 이루어져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와 한 집에 모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거기에 중풍병자가 낫게 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이 매우 바쁜 일과가 있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빵으로 끼니를 때울 정도의 조그만 여유도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제자를 임명하기 위해서 지난밤부터 산에서 날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하고 내려오셔서 오늘 누구의 집인지는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던 군중들에 둘러싸여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토록 바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쁘신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보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희생과 헌신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흔히 요즘은 바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모른 채 바쁘게만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예요. 가만히 살펴보면 바쁘다고 다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이것을 너무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글을 보았습니다. 이 하나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정말로 너무 바빠서 무릎 꿇어 기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설교만 듣고 서둘러 일어나야 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의무는 다 했다 싶어 그래도 마음만은 편안했습니다.
하루가 다 가도록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시간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비웃을까 봐 겁이 나기도 했었고요. 시간이 없어요. 이것이 항상 나의 외침이었습니다. 드디어 생명이 다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려갔을 때 하나님의 손에는 한 권의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록을 펼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이름은 여기에 없구나. 한때 너의 이름을 기입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단다. 이러한 이야기가 소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기독교인들은 바쁜 일정에 쫓기면서 시간이 없어요라는 거 연발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예배도 겨우 참석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일 여유를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쌓이는 이 바쁜 일상생활은 나중에 우리의 영혼이 심판받는 날에 이르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짧은 공생의 기간 속에 가장 우선된 일을 위해서 집중하셨고 분주하게 살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잘 보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집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집 안에서 본인 자신은 제대로 쉬지 못하고 드시지도 못했지만 그 안에서, 집 안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구원을 이루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행복을 찾았고 기쁨을 찾고 평안을 찾는 일을 행하신 것이죠. 여기에 바로 신앙의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 안에 함께할 때에 가정이 회복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회복되었어요. 있었던 일들이 해결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가정은 행복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내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리하면 그 집안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구원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어요.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회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이 너희 안에 함께하고 있으면 그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할 때 우리의 문제가 풀려질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할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 가정의 진실로 주님께서 바쁘신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 공동체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힘쓰셨던 것을 보인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할 때 기뻐지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바빠야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분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 열심을 내야 되고 열정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기 위해서 분주했지 않습니까? 씻고 뭔가 또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옷도 갈아입고 또 애들 챙기느라고 애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처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러한 마음이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있다면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팔당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잘못된 두 모델을 볼 수 있어요.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본문에서 가족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가족들이.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족, 가까운 혈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족들은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족,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미쳤다. 집을 나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정신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족하면 내 편 아닙니까? 내 편. 우리 한 공동체 팔당교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내 편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신뢰를 갖는 것이 가족이고 공동체입니다. 가족은 특별히 혈연 공동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가족들만큼은 이해하고 감싸주는 것, 그게 가족이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오히려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붙잡다라는 말은 마치 죄인을 포송하듯이 체포해 갔다라는 뜻을, 그런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책에 주의를 흥미있게 보았어요. 영어의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감안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미쳤다라는 말을 NIV 성경에 보면은 out of his mind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미쳤다라는 표현입니다. out of his mind. 이 말은 문자적으로 밖에 서 있다. He has stood outside 이렇게 표현합니다. 밖에 서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본문을 여러분들 유심히 잘 묵상하면서 살펴보면 누가 과연 밖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말은 그가 밖에 서 있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31절과 3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의 가족들이 어디 서 있습니까? 밖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집 밖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거꾸로 생각한다면 미친 거는 누군가? 예수님이 아니라 가족들이 미쳐 있구나. 가족들이 밖에 서 있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혈연 공동체지만 가족 공동체지만 그러나 그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밖에 있는 것, 가족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마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밖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팔당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팔당 공동체 하나의 식구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밖에 있으면 우리의 공동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식구 중에 밖에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식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느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나운 사자를 유순한 고양이처럼 잘 다루는 조련사가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질문합니다. 이러한 사나운 사자를 잘 훈육할 수 있는, 잘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는 사자를 이해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자를 이해하는 일이 어떤 것이냐고 묻자 그 조련사는 모든 사자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자하면 다 똑같은 사자지 뭐.
다 사납고 포악하고 맹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조련사는 사자 한 마리 한 마리 다 따르게 생각하고 그들을 잘 지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흔히 사람들에게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에이,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 원래 그랬어. 저 사람 저렇게 다니니까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저런 특징이 있구나.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가족들은 자신들과 함께 살아왔던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소문에 의존해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는 것이죠. 미리 판단하고 잡으러 온 것이에요. 어쩌면 그들의 소문이 누구한테 들었느냐가 중요하겠죠.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이나 사두기인들에게 어쩌면 예수를 데려가라. 미쳤어. 저 사람은 잘못하고 있어. 선동하고 있어. 그러니 데려가라. 이 소문만, 나쁜 소문만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판단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또한 추측해 보기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란 혈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는 사람이 진정한 가족인 것이에요. 우리가 팔당교회 같은 공동체라고 할 때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일 때 진정한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식구가 될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네, 또 한 부류가 나오고 있죠. 누굽니까? 율법학자들입니다. 율법학자들은 그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선생님이에요. 어쩌면 지도자급입니다. 누구보다 신앙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율법학자들은 영적으로 오히려 무지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들려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알세불은 사탄의 왕을 뜻합니다. 사탄의 왕. 사탄은 뿔과 붉은 꼬리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비롭고 화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악한 힘을 갖고 있는 그것을 바알세불, 사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루기온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이 루기온이라는 것은 로마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6,000명가량 되는 군대를 루기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힘이 강력하다라는 표현이겠죠. 그 강력한 힘조차도 이길 수 있는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능력을 나타내니까 이 율법학자, 성경을 많이 아는 학자조차도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사탄에게서 왔다. 예수님에게 사탄의 힘이 내려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귀신이 완전히 한 사람을 제어할 때 쓰기도 하는 표현인데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탄은 늘 자신의 힘으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사탄은 4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가지 방법. 첫째는 다윗의 이미지로 우리를 미혹한다고 합니다. 다윗 왕은 자기 부하장수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부하장수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래서 거기서 죽게 하지 않았느냐. 그랬음에도 회개하니 용서받지 않았느냐. 사탄이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이 적당히 죄 지어도 회개만 하면 돼. 다윗을 보아라.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미지는 모세의 이미지로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나 혈기로 사람을 쳐 죽이기도 했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적힌 돌비석을 깨트리기도 했고 사람들 앞에서 반석을 내치기도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모세를 봐라. 혈기 좀 부렸다고 하니 뭐 걱정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미지는 베드로의 이미지로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만 잤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오히려 저주까지 하는 결정적인 실수도 하게 되죠. 사명도 저버리고 갈릴리 바다 고기 잡는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다음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큰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형을 보고 사탄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베드로를 봐라. 지금은 좀 쉬어도 된다.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하도록 해주실 거야.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바울의 이미지로 유혹합니다.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바울의 말을 들어보아라. 오직 믿음이 아니냐.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행위는 상관없다. 이미 천당 가기로 작정되었으니 죄 좀 짓기로서니 그것이 뭐 그리 큰 문제가 되겠느냐. 걱정 말고 즐겨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니? 라고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언뜻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가지고 유혹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하는 요소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에 들렸다고 말하고 있죠. 그가 능력 있는 사람인 거 인정해. 그 사람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도 인정해. 그러나 그 힘이 사탄으로부터 온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들었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말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싸우고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느냐. 서로가 싸우면 어떻게 그 집이 바르게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느냐.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논리를 깨우치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28절서부터 3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떠한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이 그는 악한 귀신에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가 악하다는 걸 말씀하면서 한 가지 말씀한 게 뭡니까? 모든 죄는 용서받는다. 공동체는 용서의 공동체라는 걸 얘기해요. 어떠한 일을 다 용서받는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하신 일을 사탄의 일이라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저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사탄이 하는 일이야. 저건 잘못된 일이야.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야. 자기가 좀 있으니까 하는 일이야. 함부로 평가하면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예훼손인 거예요. 성령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사역,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 그 일들을 함부로 모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율법학자였지만 그들은 주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 있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판단, 잘못된 비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누구보다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일이 진실로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때만이 진정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성령의 일을 거역하면 주님을 모독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3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다. 잘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혈연적으로 같은 식구라서 진정한 식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진정한 공동체고 식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12제자들,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공유해야 할 공동의 목표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우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와 겸손한 마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할 때 주님의 뜻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것. 온유와 겸손한 마음,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품고 행할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통당하는 자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이 땅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구하는 일, 고통받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대는 어둡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들의 마음도 착잡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주님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식구로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녀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 품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품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우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